지난 수요일에 에스더서 1장을 공부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비를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부릅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많은 신하들 앞에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자존심에 상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오라고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왕대로 자존심이 또 상했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면 와야지, 안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왕 옆에 있는 신하가 한마디 거둡니다.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소문이 나면 온 나라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이런 왕비는 콧나봐야 압니다.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새로 왕비로 구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신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이 10개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 왕비는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약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는 127도를 가진 인도에서 지중해 아프리카 북부를 다스리는 큰 나라였는데, 지중해 건너 그리스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테네라는 도시가 세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전국에 있는 지방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만 명의 병력과 1200척의 배를 이끌고 아테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살라미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아테네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도 기록된 이 전쟁은 아테네 해군이 페르시아 해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됩니다. 후에 이곳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전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와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문화를 역사에서는 헬라 문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를 사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헬라가 아직 크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기 전 아테네가 아직 조그만 도시 국가일 때였습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싸워 페르시아 군대가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왕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스더서 2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도를 다스린 대제국 페르시아가 조그만 도시국가 아테네에게 참패하고 돌아왔으니 이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화가 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아내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전 아내 와스디를 생각하게 됐다 하고 나옵니다. 이런 왕의 모습을 신하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왕에게 와스디가 아닌 새 장가를 가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에 나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당시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서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쫓겨난 왕비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신하들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라 말합니다. 이 말에 아하수에로 왕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말대로 전국의 예쁜 여자들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선택된 왕비가 성경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과거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전쟁포로 후손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의 손에 자랐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로 선택될 만한 그런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왕비를 뽑는데 순전히 얼굴 위주의 왕비를 뽑게 됩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왕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집안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왕족은 왕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귀족은 또 귀족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왕비를 뽑는데 전혀 집안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 위주로 왕비를 뽑고 에스더는 순전히 예쁘다는 얼굴 하나로 왕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도 자기가 포로 출신이고 또 고아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왕비 후보로 선택되어 결국 왕비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출신 성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정직한 행동이라고 봐야 하나요? 만약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요즘은 신원조회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과거 사실을 거짓말하면 곤란해집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성경이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오늘 에스더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에스더가 자기 과거를 밝히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왕비 될 사람을 뽑는데 한두 사람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예쁘다 하는 처녀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에스더서 2장 13절에 보시면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모인 처녀들이 합숙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년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 말씀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비가 될 여자들은 왕궁에서 1년 동안 왕궁의 예법도 배우고 자기 몸매를 가꿉니다. 화장도 하고 아마 마사지도 하고 몸이 좋다는 것 다 먹고 가장 예뻐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한 사람씩 나아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녀들이 왕에게 나갈 때 무엇을 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처녀들은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왕은 학벌이나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녀들은 왕에게 나갈 때 구하는 것이 예뻐 보기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사지도 하고 우유에 목욕도 하고 또 고급 화장품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특별히 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구절을 보면 에스더는 자기 몸매를 위해서 특별히 구한 것이 없습니다. 좋다는 화장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미인들은 좋은 화장품을 씁니다. 요즘도 많은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화장품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값이 그렇게 비싼가 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뻐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이런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과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더 예뻐 보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 바르지 않고 그저 세수만 하고 비누칠만 했을 텐데 왕이 다른 사람보다 에스더를 더 예뻐하고 사랑했다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반할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잘못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만큼 체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미모가 뒤떨어져도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과 함께 왕에게 나아갔지만 에스더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보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안 봐도 비디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